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곳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5절은 이제 몰렉을 섬기며 몰렉에게 자식들을 불태워 죽인 자들을 징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아하스 왕이라고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칭찬하시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그리고 므낫세 왕,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의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 드린 왕들입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입니까?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런 거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지만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이러한 죄인들을 우리가 덮어주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죄를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면 다음번에 그 사람이 죄 짓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들을 형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독을 받고 악한 우상에게 그 자식을 드리는 그러한 죄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악한 우상의 그 죄악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방조한 사람들에게도 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죄는 사정을 봐주고 이해해 준다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만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해 준다고 사람이 봐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접신한 자, 이제 접신했다라는 것은 귀신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점치고 예언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 같은 경우 신내림을 받아서 점치고 예언을 하죠. 그러한 자를 이제 접신한 자라고 말합니다. 박수는 이제 마법사, 남자 무당을 의미한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신한 자 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나 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아비나 오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인데 그 부모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살해하는 것은 배은망덕의 으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니까 또 10절부터는 이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18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한 이제 형벌을 이제 18장에 있는 죄들에 대한 형벌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부부의 그 관계를 떠난 모든 음행을 포함하는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무서운 간음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결혼이란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그러한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도인 결혼을 절대로 돌아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더럽히고 부부가 서로를 향해 언약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자는 당연히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이러한 사악한 범죄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무 죄 없는 그러한 순박한 자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추한 더러운 죄악을 짓는 그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수백 년의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이 더 추하고 더럽게 악하게 이제 행하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라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본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러한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교회로, 제일장로교회로 불러주셨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대한민국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각각의 사명을 주셨죠. 교회에서 여러 각자가 맡은 그러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저절로 어쩌다가 내가 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뭐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는 자로서, 국민으로서 그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그 풍속을 절대로 본받지 말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